지금 로마 감옥에서 로마 1차 가택 영검이 된 상태에서 이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한테 편지를 썼는데, 빌레몬 집에서 도망을 나간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 도망간 노예인데, 노예가 바울을 만나면서 그가 사실 육체의 종 아닙니까? 육신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전도자를 만나면서 완전한 영의 사람이죠. 완전한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영의 소리만 말하는, 영의 소리, 그의 목소리가, 그가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속에 있는 영의 소리가 나가버리는, 그래서 이 영의 소리가 나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사람 속에 영이 그것을 듣는 이런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인데, 이런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그가 육체의 종으로부터 신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버리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종에서 하나님이 종으로 바뀌니까 이 사람에게 이제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의 위상을 너무 높여줘가지고, 이제 빌레몬이 주인이었는데, 이제 여기 말씀하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오네시모가, 그린 너는 이제 오네시모를 너의 종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했으면 좋겠다. 바울에게서 나가는 말씀이지만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아니겠어요? 바울은 영의 소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말을 하는, 그래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그 하나님의 종이 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의 위상도 높아지고 그야말로 천덕꾸러기 같은 한 인생, 정말 별 볼 일 없는 주인집에서 이제 물건을 훔쳐가지고 뭔가 한번 도망 나와가지고 자유를 찾아서 살아보겠다고 나왔던 그런 인생, 아무도 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았던 그 삶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최고의 삶을 이제 그가 살 수 있는 기반이, 기틀이 마련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빌레몬서인데요. 편지, 아주 짤막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그가 잠시 어디를 떠났는가 하면 빌레몬 지부에서부터 뭔가 훔쳐가지고 나갔든지 무슨 재물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도망을 친 겁니다. 그가 나간 것은, 도망을 친 것은, 떠나게 된 것은 빌레몬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자,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시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오네시모가 도망을 친 그 도망친 오네시모의 선택, 이 오네시모의 선택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그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회심을 해서 이제 이 빌레몬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두게 하매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오네시모가 이렇게 돼버렸다 하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종이 그 당시에는 주인한테 도망을 가가지고 뭔가 물건을 훔쳐서 갔든지 도망을 간 그것은 거의 사형에 해당하는 형벌입니다.
그런 그 선택, 그가 이런 그 죽음을 불사한 이런 선택이, 이게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부터 그 사람의 이 선택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 그 도망친 이런 선택이 완전히 잘못된 선택이고 그것은 그야말로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선택이죠. 이런 선택이 그가 예수를 만났더니 어떤 선택이 되어버리는가 하면은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선택되어진 그 선택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것은 육의 종이라는 사람을 대표한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와 같은 우리가 사실 육체의 종 아니겠어요? 죄의 종. 죄에 끌려다니면서 여러분 영적 관점에서 우리가 쳐다보면요. 이게 육의 사람들이 자기가 자유가 있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기 위에서 다 조종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게. 그 조종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면 이게 사단이에요. 이 사단의 종입니다. 사실상. 이 사단의 종이었던 이런 사람들, 이게 이제 오네시모가 그런 것을 대표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사단의 종이었던 이런 사람이 그래서 맨날 그 죄의 일들만 막 쫓아가는 삶을 살잖아요. 그런 사람이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만나면서 영의 소리를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가 영의 소리를 말했더니 오네시모 속에 있는 영이 그것을 알아들어 버리는 거예요. 영이 알아들어 가지고 오네시모가 어떻게 돼 버리는가 하면 바로 이게 사단의 종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 버리는 새로운 세계의 사람이 돼 버렸다는 겁니다. 직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종이고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 버리는 거죠. 최고의 사람이 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이런 죄의 종, 육체의 종으로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 버리는 하나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오네시모 이야기가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네시모의 그 이야기는 정말 천덕꾸러기 같은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최고로 고귀한, 귀족보다도 더 고귀한 하늘 보좌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하늘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한테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다. 그러한 성경 책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세상이 천덕꾸리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상처를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만약에 우리가 전도자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우리 속에, 그러면 나는 이제 나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이제 하늘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이런 왕의 위치에 올라가 버리는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내가 이렇게 되는 순간 나의 그 예전의 그 모든 삶은, 그것이 비참한 삶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 믿은 거 이것 때문에 모두가 다 이것이 최고의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상처를 받았던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고통받았던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도움이 됐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고통이 아니라 이게 최고의 내 삶의 역사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로 이게 기록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아는 것은
내가 최고의 이 신분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냥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알았지. 그냥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위상이 이때부터 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순간부터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통치자의 반열에 들어가 가지고 말씀대로 하게 되면은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이 삶이 우리에게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으로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죄의 종, 이 육체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나라는 사람은요, 이제 예수 믿은 나라는 사람은 영의 소리를 말해야 되는 겁니다. 영의 소리. 내가 영, 우리 사람의 본체는 영입니다. 사람의 본체는 사람한테는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이 사실상 이 사람의 본체라는 거예요. 본체, 근본이라는 겁니다. 사람한테서 영이 떠나면은 아무리 그 정신이 있고 육체가 살아있어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 바람 빠진 풍선처럼 휙 꺼져버리는 겁니다. 인생이 다 죽는 것이다. 그래서 영이 중심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소리를 말해야 된다. 이 영의 소리는 어떻게 하면은 영의 소리가 나갑니까? 영의 소리라는 것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내가 성령님이 우리한테 이것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나에게 깨달음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말씀이 나한테 올 때 그 깨달음의 말씀을 내가 사람들한테 내가 고말을 딱 하게 되면 그게 영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게 영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 영의 소리를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옆에 사람이 그것을 듣는다는 거예요. 누가? 영이 듣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 영이 들을 때 그 사람은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영이 깨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육체의 종에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그 신분이 바뀌어져 버리는 이런 엄청난 세계가 여기에 지금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영의 소리를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요,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오늘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안 그러면 당신 죽습니다. 내일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안 그러면 당신 지옥 가요. 지옥 가고 싶어요? 내일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죽으면은 당신 지옥 가요. 이 소리를 2번, 3번, 4번, 5번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소리가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소리를 말하면 그 소리는 영의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의 소리를 말하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묵상을 하시고,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진 그 속에서 깨달아진 그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세계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세밀한 세계입니다. 세밀한 세계. 아주 세밀한 것까지 알려주시는 그런 세계. 가느다란 틀 하나하나까지도 그 미묘한 차이를 다 알려주시는 그런 세계가 성령님의 세계. 이런 세계로부터 나오는 말씀,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은 그런 세계의 말씀들을 우리들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밀한 세계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딱 들어오게 되면 나한테 감동이 일어나요. 나한테 감동이 일어나는 그것을 내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거기에 그 말씀을 할 때 나한테도 감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도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영 속으로 그 말씀이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은 바로 이런 것이 성령의 검이다.
이 성령의 검을 우리가 가졌을 때 영속으로, 그 사람의 영속으로 치고 들어가서 그 영을 살려내고, 그 영을 살려냈을 때 그는 육의 종에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계속 하나님 말씀 보고 성령님하고 가까이 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영의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영의 소리를 들으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아주 세밀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66권이 있는데 이 성경 66권이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내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예수 믿는 교리죠.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무궁무진한 세밀한 예수님을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무궁무진하게 세밀하신 이 하나님, 세밀하신 예수님을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우리의 영이 태어나면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면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것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한 세계를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 세밀한 아주 작은 것까지 이 세밀한 세계를 알려줄 때 그 세밀한 그 세계를 내가 그 세밀함 속에서 내가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나한테 그것을 세밀한 것을 알려주면은 내가 그 말씀을 시인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그렇구나 하면서 시인을 하면서 행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하면서 시인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나라는 사람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데 그러면은 나라는 사람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세밀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면은 나는 내가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시인을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삶 속에서 내가 그것을 시인을 하면 시인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앞에서 누구를 시인하느냐 하면은 나를 시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변호하신다. 아주 일상의 삶 속에서 나를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변호를 하시게 되면 그러면은 천사들이 이때부터 예수님이 변호하시는 나에 대해서 천사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시인한 그 일들을 성취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천사들이.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이 세상에서는 천사들이 모든 작업을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마음까지 통달을 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이런 그 고리들 이런 것들이 나와 연결되어 가지고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라는 사람, 여기에 이제 나라는 사람, 나의 육체라는 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전부 다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게 진행이 되어가지고 가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라는 한 사람, 오네시모와 같은 천덕꾸리 같은 이 한 사람, 이 종, 세상에서 최고의 낮은 사람, 종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버리면 이런 역사의 수레바퀴 속으로 그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고리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역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돼버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이것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가 그래서 이게 하늘나라의 대사관이 되는 겁니다. 대사관.
절대 내가 누구를 몰려가지고 우 해가지고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이게 목사님이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를 하게 되면 우 따라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가 너무 사람들을 잘못 가르쳐 온 것이 뭔가 하면 이 개인을 다 무시해 버렸다고요. 개인을 무시하고 너희들은 그냥 성경도 잘 몰라도 된다. 그냥 나만 따라와라 해가지고 따라오도록 해가지고 사람의 종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그건 탐욕이죠. 사람들 가지고 뭔가 전리품 거기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런 완전히 잘못된 그런 사단의 속성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올무로 묶어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나라는 이 사람이 나예요. 이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있는 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들이 하늘나라에서는 시시각각으로 짜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들, 짜여지는 그 계획들을 내가 알아차려가지고 내가 행동을 함으로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는 영의 말을 함으로써 옆에 사람들을 구원하고 여기 구원하는 이런 일들을 막 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역사를 진행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은 내가 진행한 것이 아니잖아요. 나라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이 진행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나한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시인을 했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셔서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세상 세계에 천군 천사들이 보내가지고 일을 하도록 해가지고 역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이런 역사 이거 다 하나님이 성취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시키는 것이죠. 이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계를 발견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개별적인 그 하나님하고의 교통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냥 저는 목사님 따라서 갈래요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렇게 돼버리면 평생을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이런 역사를 한 번도 진행하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나시라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세상에 바빠가지고 막 세상에 이끌려 댕기지 마시고, 깨어나시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라. 사도 바울한테도 이렇게 이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변해서 사도 바울한테도 너무 소중한 사람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육신에 상관된 너한테는 오직 이 사람이 더 이제 소중한 필요한 사람으로 되었겠느냐. 예전에는 무익한 종이었으나 이제는 너한테는 너무너무 유익한 그러한 종이 되었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마치 오네시모를 그 빌레모나 여기 이제 빌레모나 네가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해라. 오네시모의 위상을 막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되면 이렇게 우리가 높여지는 것을 내가 안 높아지려고 그래도 오네시모가 뭐 높아지려고 했어요?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지만은 그가 저절로 영의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그가 사도 바울이 그를 높이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자 육적으로 이 사람이 육의 세계에서 이전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빚들이 있으면 육신에 뭔가 그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내가 갚아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깨달아 가지고 알게 되었으면 하늘에서 탕감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으나
거기에서 이와 같이 빚진 삶을 살았다거나 종의 삶을 살았다거나 이런 이 비참한 삶을 살았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부터 이제 그것이 청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청산되어지는 해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사도 바울 앞으로 계산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계산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사도 바울이 종이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그 사람이 육체에 있을 때 행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으로 계산하라. 그 말은 해결된다는 겁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바울은 본래 편지를 쓸 때 대필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 부분만큼은 친필로 쓰는 겁니다. 사인한다. 내가 이거 내 사인이다. 그런 말이죠. 갚아준다는 것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이 말은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적 세상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이 잘못된 육의 올무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올무로 삼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육으로 그걸 훑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직접 갚으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그러나 네가 나한테 빚진 것 빌레몬 네가 나한테 빚진 것이 있는데 그 영적 빚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한테 빌레몬이 그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말하지 아니하고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그 말은 대신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빚진 것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빚진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 갚아주겠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내가 말하는 것을 네가 받아주라. 오네시모를 받아주라 그 말이죠. 나는 네가 순종하는 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편지를 썼다. 내 말을 받아줄 것을 확신함으로 편지를 썼고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이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하면서 이제 아마도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쪽으로 골로새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골로새로 갈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서 네가 숙소를 마련하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난 그 화요일에 주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잠깐 이게 오히려 이 좀 지금까지 나간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나간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하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면서 믿음의 교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교제가 시작이 되면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종, 육의 종에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믿음의 교제 때문에. 지난 시간에 믿음의 교제가 나왔는데요. 지난 시간에 나온 이 믿음의 교제는 영하고 영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면 영하고 영들 간의 교제를 하는 것이 믿음의 교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하고 믿음의 교제를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성령의 검이라는 하나님의 깨달음의 말씀이 있어야만 믿음의 교제가 성립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그냥 그냥 교제를 하게 되면 그것은 그냥 세상적인 교제입니다. 세상적인. 크게 의미가 있는 교제는 아니죠.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믿음의 교제를 함으로써 누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오네시모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는 그가 성령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 그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지고, 아까 얘기한 이 고리처럼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역사의 진행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성전 얘기가 나와서 지난번 화요일에 나왔던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양쪽의 강도들이 십자가에 같이 돌아가요. 양쪽 강도가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는 그것을 이제 그때 묵상을 할 때에 양쪽 강도는 사실상 세상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 아니겠어요? 죄인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강도 같은, 단지 그가 걸리지 않아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을 뿐이지 다 죽을 사람들이죠. 다 사형 선고자들 아닙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양쪽에 끼고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시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사형을 당하시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속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시간이 9시, 이제 이게 3시죠.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우리나라 9시가 3시, 제3시에 십자가에 못을 박혀가지고 제6시에서 이제 제3시, 여기 6시에서부터 9시죠. 6시에서부터 9시까지 세상에는 해가 빛을 잃어버리는, 흑암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시간쯤 지났을 때 피가 빠져나오고 물이 빠져나오면서 이제 예수님이 거의 죽음에 도달하시는 거죠. 세상의 죽음을 맛보는 겁니다. 완전한 죽음을 예수님이 맛보시는데, 이때 강도, 한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의 나라가,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네가 만약에 예수라면은, 그리스도라면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비난을 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죽어서 마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죽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변호해 달라고, 나의 변호사가 되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은 네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서 흑암이 쫙 임하는 거예요. 흑암이 임하면서 그 성전에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여기가 지성소고요. 여기가 성소인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장막이 쳐져 가지고 있어요. 이게 빛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여기 성소하고 지성소를 가르는 장막이 쳐져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고, 여기 번제단이 있는 겁니다. 이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 이렇게 이제 쭉 성전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참 하늘의 제사에서 제물이 되었을 때 여기 세상 지성소가 찢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여러분, 여기는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나와 있죠. 여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여기도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여기는 완벽하게 거룩한 장소입니다. 여기는 하나님만이, 여기 내가 물리적인 장소로는 여기에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가 이 자리예요.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면 이쪽으로 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못 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 있어야 되고, 그 외에 또 여기 가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어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들은 또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못 오고 이방인의 뜰에서만 여기 참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기는 완벽하게 거룩한 장소고, 성소만 하더라도 여기에는 완벽하게 지성소 완벽하게 거룩하지는 않고 육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는 점점 더 여기 가면 완전한 육이죠. 이런. 자, 이런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요, 흑암이 임하게 되었고, 완전히 흑암이 임하는 가운데 여기에서부터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예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면서 거룩함을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의 죄가 없어졌다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찢어지게 된 것은 이제는 제사장이 지성소 안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시대냐면 지성소가 밖으로 나오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지성소가 찢어져 가지고 지성소가 성소를 삼켜버리는 시대가 됐다. 지성소의 거룩함이 성소의 육체를 삼켜버리는 이런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성소의 육적인 것을 삼켜버리고 지성소의 거룩함이 성전에 있는 이 성전 물두멍 번제단을 삼켜버리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곳을 삼켜버리는, 이방인들의 뜰을 삼켜버리는 이런 엄청난 새로운 시대를 예수님이 지금 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 성소에 있던 하나님이, 이 지성소에 계시던 이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여기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거죠. 여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는 성소를 뚫고 나오고 여기 물두멍 번제단을 뚫고 나와가지고 이방인의 뜰까지 내가 뚫고 나가서 다 거룩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는 이 사건이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듣고 너무 놀란 것이, 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사건이라는 것은 완전한 이게 개혁이구나. 이게 완전한 개혁이 세상에 일어난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 오네시모가 이제 성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네시모, 성전된 오네시모를 한번 쳐다보면, 자, 사람이 성전이라고 했을 때 사람의 성전 중에서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영이에요. 영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 영역이 지성소의 영역인데 그 다음이 나가는 것이 그 소울, 혼의 영역이고 정신, 그 다음에 육체의 영역인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이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단 말입니다. 이 속이 완벽하게 거룩한 장소로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다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제는 이 속에 내가 이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영 속에 내가 이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가고 싶다. 네 정신 밖으로 나가고 싶다.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영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서 밖으로 이렇게 딱 나와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실 때에는요, 여기 계실 때, 요 안에 계실 때에는 나의 이성이 감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지 몰라요. 그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처럼 지성소를 뚫고 나오시는데 내 영을 뚫고 나오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내 영을 뚫고 나오시는 순간 나의 이성이 하나님을 감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이성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감지한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거예요. 감동이 나한테 막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람들한테. 주로 감동이 온다거나 막 눈물이 난다거나 속에 막 너무 힘이 생긴다거나 어떤 문제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이 알려진다거나 막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정신을 뚫고 나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인식해가지고 너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예전에 잘못된 삶들을 내 생각으로 나 이제 이거 안 하겠다,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의사결정들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개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디까지 나가게 되느냐면 육체까지 나간다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의 뜰까지 나간다는 거죠. 유대인의. 육체까지 나가게 되면 육체에 있던 육체까지도 이게 거룩함이 막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육체에 있던 질병들, 육체에 있었던 무질서들 다 떠나가 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육체까지도 성령 충만함이 막 일어나게 되고 육체의 거룩함이 막 생겨서 옆에 사람하고 손잡고 기도를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전달이 확 돼버리는 이런 일까지도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육체를 넘어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육체를 넘어서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이제 이 세상의 일반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한테 이것이 넘어가 가지고 전달이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어져 버리는, 이방인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방인의 뜰까지 거룩하게 되어져 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은 엄청나게 위대한 사건이구나.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은 우리 속에 머물러 계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정신을 뚫고 나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뚫고 나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넘어서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를 통해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시구나. 신약 시대의 근본 속성이 그런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을 뚫고 나오도록 내가 이것을, 이게 사람들은 이 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 지성소가 뚫고 나와야 되는데 뚫고 나오도록 막고 있는 것이 누군가 하면은 내가 그것을 막고 있다. 나의 옛사람이 막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옛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지 마시라. 육의 생각 절대 따라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의 생각, 기록된 말씀을 내가 보는 거, 이건 내가 선택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보게 되면 그러면은 내 속에 있는 영의 생각이, 영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의 말씀들이 내 밖으로 막, 내 정신 밖으로 나오게 되면 정신은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막 감동이 되어가지고 이게 이제 육체까지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거 사람들한테 막 전달하는 겁니다. 전도가 막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영의 말이 그때 여기서 나오는 깨달음의 말씀이 오면 이 사람한테 나가면 영의 말이 이 사람한테 전달되어 가지고 이 사람도 이와 같이 바뀌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여러분 이 속성,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속에 머물러 계시는 이 시대에 머물러 계시지 않겠다. 내가 너를 뚫고 나가겠다. 내가 너를 뚫고 나가도록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틀들,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 이거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볼 때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뚫고 나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막 일어나게 되어지고 역사가 창출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제가 이것을 이제 전달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을 안 다음에 하루 종일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찬란한 것이구나. 이게 엄청난 능력이구나.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요 다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 천덕꾸러기가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하고 우리 성령님하고 매일 교통을 하시면서 이런 세밀한 세계, 성령님이 가져다 주는 그 솜털까지도 분별하는 그런 세계, 머리카락이 몇 개인 것까지도 분별하는 그런 세계, 그런 세밀함의 세계, 이런 세계에 눈이 열려가지고 그게 들어와야지 영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의 말을 하게 되면 영의 말을 한다는 것은 내 육체를 뚫고 하나님 밖으로 나오신다는 거거든요. 이 지성소가 나와가지고 이 지성소가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전달되도록.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전달이 되면 그 사람이 천국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우리들한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세상 조류에 휩쓸려가지고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 자신이 너무 위대한 존재이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거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것이 한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한 사람. 절대 무리가 아닙니다. 이게 이 공동체가 아닙니다. 공동체는 집단 사고를 해요. 집단 사고를 하면 개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오신 이런 세계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뭘 잘못 알고 자꾸 공동체 무슨 공동체 사역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개별적인 이 하나의 기관입니다. 국회의원은 사람이 한 사람이지 기관이지 않습니까? 검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지만은 기관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구시장 사람이지만 하나의 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하늘나라의 국가기관이에요. 하늘 국가기관입니다. 그런데 내가 없이 공동체 모여가지고 대장 한 사람 따라가는 그렇게 되면은 이 국가기관의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들 그래서 존중하실 줄도 알고 배려하실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안 좋은 이 힘든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런 국가기관이라는 거. 그래서 막 배려하시라. 무시하지. 절대 무시하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읽고 끝내겠습니다.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빌레몬을 마치고 있습니다. 빌레몬 끝내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신약 성경은 거의 했는데 제가 묵상으로 안 한 것이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 2개 남아 있는데 요한복음을 다음번에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한복음 한 다음에 이제 한번 구약성경 다시 한번 구약성경으로 가가지고 창세기를 할지 그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